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 갑시다. 드디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거의 한 2달 조금 넘었나요? 이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책을 쓰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저한테 열어주시고 또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지만 또 어려웠던 만큼 영적으로 많이 열리게 되었고, 또 열린 만큼 많은 것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정리되게 되었답니다. 자, 마태복음의 끝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얘기는 6월절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규례대로 안식일을 지나고 새벽녘에 막 달려간 건 거예요.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마리아들이 그 장소에 도착하니까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무덤 앞에 이제 동굴 앞에 돌이 있었잖아요. 그걸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요, 천사가 3번 등장해요. 첫 번째는 요셉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건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천사들의 모습이 막 번개 같고 옷이 눈 같고 천상의 영광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다 동일한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이 엄청난 모습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완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여자들도 천사의 모습에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지금 예수님은 그 살아계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까 와서 원래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그 자리를 확인하면서 부활을 확인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증인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솔직히 말해서 중동권에서는 아직도 그렇지만 이때는 뭐 여자들은 뭐 사람으로 계수되지도 않았잖아요. 거의 재산 목록처럼 여겨졌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사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증인으로 쳐주지도 않았고 그들의 증언을 채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사실은, 부활이라는 것은 증인을 따로 세워서 증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만 분명하게 이름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여인이에요.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해서 어떤 아픈 사람도, 어떤 낮은 사람도, 어떤 상처받은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이 여인들이 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겠어 이러고 간 것도 아니었고 예상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봤잖아요. 진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라는 위대한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새벽에 달려갔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결국 그 타이틀을 가지게 한 건 거죠. 이처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해요. 이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복음은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부활을 하게 시키시고 이걸 빨리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세요.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거니까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는 거죠. 자, 여기서 먼저 갈릴리가 또 중요해요. 우리가 26장에서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거다는 얘기를 이미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하긴 했지만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 있었고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공간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4장 이런 데서 본 것 같이 갈릴리는 이방의 땅, 흑암의 땅, 사망의 땅, 멸시와 천시의 땅으로 통칭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먼저 보여줄 테니까 너희도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종말론적인 언약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거죠. 자,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천사들의 말에 여자들은요 무서움과 큰 기쁨이 공존했어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석은 안 되고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완전 기쁜 건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빨리 전하라고 하니까 일단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짜장 하고 나타나신 거죠. 이 여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완전 얼음이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내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천사를 만나거나 영적인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심지어는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일단 두려워해요. 제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나 진짜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내가 믿을 수 있겠어 이런 분 계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나요? 근데 일단 이 반응들이 다 무서워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지금 제자들도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잘 해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게 해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깨닫던 것을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아닌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 기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계기가 되고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매일 그 기적의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어떤 특별한 기적들은 사실 영적인 보약을 먹는 거나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지어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약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보약만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려면 일상의 새끼밥을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적인 기적적인 체험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건강하게 먹는 거 이런 말씀이 그냥 담담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매일 꾸준히 먹으면서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우리 영적 건강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밥 이렇게 배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맨날 따끈따끈하게 지어서 배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끼니 거르시지 말게요. 자, 그 다음
11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자, 여자들은 제자들한테 뛰어가고요. 또 경비병들 중에 몇 사람은요, 대제사장들한테 뛰어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이 일들을 보고하는 거죠. 자,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들었는데 완전 대략 난감한 건 거죠. 그리고 나서 긴급 회의를 모았어요. 이거 막 머리를 짜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나온 그 유명한 작전이 가짜 뉴스 작전이에요. 병사들을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잘 때 훔쳐갔다고 이거 소문 좀 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게 혹시 잘못돼가지고 총독한테 말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뒷감당 해주겠다고, 책임지겠다고, 그러니까 일단 소문부터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군인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재수를 잘 간수 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재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밤중에 그 간수장이 죽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못을 해서 죽을 뻔하는데 돈까지 주면서 거짓 소문 내라니까 이 사람들은 수지 맞은 건 거죠. 진리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15절 보세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군인들이 소문을 진짜 작전들을 엄청 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당시까지 이 가짜 뉴스가 쫙 퍼진 거예요. 소위 예수 시신 도둑설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맞닥뜨리고 끝까지 부인하고 또 돈으로 매수하고 또 돈을 받고 진리를 부인하면서 가짜 뉴스까지 만들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이 강팍함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진리의 가치를 못 보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냥 이런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는 장면이에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자, 11 제자, 유다가 빠졌죠. 그들이 이제 갈릴리로 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생략하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산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도 산에서 산상수훈을 베풀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된 모습을 산에서 보여주셨어요. 왜 이렇게 마태가 산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면은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나요?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세 오경을 신봉하고 있었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구약에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신명기에 그 선지자가 이 예수님이 되어서 산에서 모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명령을 주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을 생각하고 구약의 신의 상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건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가르친 게 참 쉽다, 평신도라서 좀 공감이 더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내가 궁금했던 거, 내가 고민했던 거, 내가 지금 삶에서 싸우고 있는 것들, 이게 현실적으로 아니까 설명을 안 해줘도 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해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하시고 쉽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조금 이들은 서먹한 거죠.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고 또 베드로는 부인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혼날까봐 쪼그라든 상태? 그리고 또 창피하고 막 이런 상태인 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을 얘기하세요. 자, 이거는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 권세를 제한적으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위치에서 펼칠 수 있는 온전한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그 유명한 지상 명령인데요. 19절에 처음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에 보니까 그 권세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너희에게 주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권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세와 제자들의 능력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첫 번째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 가르치고, 세 번째 지키게 하는 건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방식인 건 거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니네가 배운 대로 그대로 지금 하라는 건 거죠. 이게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질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명령을 주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들이 진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그러므로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거죠. 예수는 머리시고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능력이 머리에만 있고 몸에 없는 거 혹시 보셨나요? 연결이 됐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그의 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그 능력이 당연히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너희와 함께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각 사람이 걸작품이 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으실 때 넣어주신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려면요, 사명을 감당할 때 가능해요. 그 사명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조각에서, 이게 큰 돌덩어리에서 이제 조각가가 조각을 하면 아름다운 조각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불필요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 거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흔드심으로 결국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는 건 거예요. 주님만이 오직 우리 삶의 기반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하거든요. 그럴 때 참 자유를 얻고, 그럴 때 참 평안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런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결국 우리는 불순물이 다 빠지고 정금같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해요. 그런 생각만 하면 당연히 주님이 예뻐 죽겠죠.
뭐 사랑을 듬뿍 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투와 표정과 행동, 몸짓 하나하나에서 배워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아이가 사랑을 뿜뿜 풍기듯이 우리 삶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뿜 풍기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어요. 기를 쓰고 감사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감사와 찬양이 그의 호흡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부요함 속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건 거죠. 저 여기 꽃이 있는데 이제 이게 한 일주일쯤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꽃꽂이를 하면서 참 느끼는 거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하잖아요. 근데 조금 시든 꽃은 이게 시든 꽃이 없네요. 이렇게 만지면 다르거든요. 지금 얘는 제가 이렇게 잡아 당겨도 잎이 안 떨어지잖아요. 왜냐면은 이 생명이라는 게 이 이파리들을 딱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들어가지고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멀쩡하게 이렇게 꽃인데 슉 떨어져요. 말린 꽃이 여기 있네요. 하나 볼게요. 이게 말랐잖아요. 자, 얘는 이렇게 잡아 당기면 붙어 있어요. 근데 얘는 주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단단하게 붙들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인 거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저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제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즐거워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어요.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고고싱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